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오늘 너는 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이스라엘이 듣고 알아야 할 것, 이것을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간으로 어제 오늘 내일 할 때 이 오늘은 이 날을 의미하기보다는 바로 지금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그러니까 바로 지금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로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에 나에게 일어날 일,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날 일. 여기서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보다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안악 자손의 성벽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악 자손은 거인으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이제 크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그 안악 자손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대략 그의 키를 이제 3m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도 크고 성도 크고 크겠죠. 거인들이 사는 집, 뭐 거인들이 사는 성, 뭐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단지 성읍들은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큰 것이 아니죠.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성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안악 자손,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했던 민족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두려움을 주었던 족속이 이 안악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과 들어가게 되었던 순간과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제
대략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요때에서 요때까지가 40년. 근데 상황은, 가나안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 안악 자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도하시는 길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이제 훈련의 기간을 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제 그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나 뭐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대로예요. 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들어가려고 했고, 이제 여기에서는 광야 세대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이들이 광야에서 나고 자라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이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그들의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에게 일어날 일 첫 번째로 바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힘으로 역부족인 일이고 대상이죠. 근데 그들을 물리치고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3절 이하에서 오늘 너는 알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근데 앞서 가시는데 맹렬한 불같이 앞서서 나아가실 것이다. 맹렬한 불은 굉장히 뜨거운 불이고, 굉장히 강렬한 불이고, 굉장히 큰 불입니다. 그러니까 안악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이 맹렬한 불에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인데, 앞서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멸하시되 그들을 쫓아내시며 속히 멸할 것이다. 달아날 것이고, 그리고 속히 멸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렇게 속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성경을 보면 그저 예수만 믿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뭐 만사형통하고, 그저 뭐 원수들은 쫓겨가고 사탄은 허리가 부러지고, 그저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순종하며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해요. 그 원인은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있겠습니다만 2차적으로는 우리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능가하는 어려운 환경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이 원인이 되지는 않아요. 왜요? 믿음은 우리에게 근거를 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둔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흔히 말해서 뭐 초신자, 믿음이 요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작은 것으로도
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크기가 이 믿음의 분량이 많으냐 적으느냐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뭐 오래 믿은 사람이 또 직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습니까?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멸하신다고 쫓아내시며 속히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들에게 경험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말씀하여 오늘,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니까 항상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알아야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들어가서 그 장대한 안악자손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며 멸하는 일은 이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꾸 자신들이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층흠씨 얻어맞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가세요. 뭐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딘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일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되는 거, 바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적들에게로 가서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여호와께서 앞서 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우리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을 쫓아내시고 속히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그 땅을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신 이유, 이제 4절에 보면 우리의 교만이 나오는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뺑뺑 돌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순종의 훈련을 하시고 이제 들어가게 하십니다.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죠. 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힘이 없었는데 그때서 이제 비로소 힘이 생기신 것도 아니죠. 들어가고 나면, 또 이제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또 이제 우리가 했다. 우리가 그럴 만하니까 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것이 공로가 되는, 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10중 8구 들어가면 뭐 너희들이 뭐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도해 들으셨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럴만해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만해서.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너희들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그 땅에 있던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교차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내 공의가 아니다.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내 공의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히려 너는 목이 곧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그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두 번째는 조상에게 주신 5절의 끝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을 멸한 이유, 그들의 악함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언약 안에 있는 이들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거주하느냐 쫓겨가느냐 하는 것은 악함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밖에 있어요. 근데 악하지 않아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어야 그 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거주하는 것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땅에서 거주하는 것은 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어야 하고 악함이 없을 때, 악하지 않을 때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름다운 땅, 이것은 종말론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이겠습니다만 현재의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또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이 시점에 이 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언약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바로 지금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가나안 족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안악자손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복을 방해하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되는 일에서 존귀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부요롭게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핍과 그런 모든 방해되는 이것이 안악자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독한 가난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질병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맞닥뜨린 어떠한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 앞서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뒤따라가서 그것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 원수들의 악함 때문입니다. 만약에 언약의 자손들이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를 받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이전에 살다가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과 같이 악해진다면 언약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입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면죄부를 얻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악해도 되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있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 땅에서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세는 6절의 끝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을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예,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의 머리이고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악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악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에게는 지금 쫓겨나고 멸망당하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운명이 너희들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그들과는 대조되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안에는 제사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악하여 멸망당하기에 충분할 만큼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땅으로 제시되는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상에 있는 아름다운 땅인 것이죠. 그러면 이 지상의 아름다운 땅인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생활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회개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따라 그 제사를 지음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영원히 용서를 받게 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거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겨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들도 거기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했던 가나안 족속과 같이 우리의 악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멸망당할 것이고요.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높아 보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의 수가 모여 있어도 악함을 유지한다면 안악자손과 같이 쫓겨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교회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제는 종말의 문제로 다가온다고요. 살아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고 악함을 벗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겠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신앙을 따라 그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또한 쫓겨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우리가 쫓겨나고 멸망당하는 것은 원수들에게 잡히는 거죠. 뭡니까? 질병과 가난과 다툼과 이러한 불행의 원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일이 종말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이 세상 사는 동안 좀 고생 좀 하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끝이 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죽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패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악에게 지는 것은, 그것은 곧 지옥이 또다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 내면의 죄와 허물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게을리하는 것이고, 우리 환경 안에 있는 이런 악들과의 싸움에서 회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의 목적, 우리가 사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세상에서 회개하여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인의 삶이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신앙과 상관이 없이 회개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신앙의 등불을 켜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쉬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즉각 저희들은 이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저희들의 무능력이나 허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